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이제 사장으로 마지막 사장입니다.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중간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어떤 지침이었죠?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는 그 지침이었어요. 그게 낮이 아니라 보통 그래요. 뭐 밤에 청혼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밤중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입니다. 이 축제가 저녁에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서는 안 됐어요.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고 나서 그 옆에 조용히 눕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다가 깼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묻죠. 그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니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라고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해요. 잠자다가 지금 보아스는 뜬금없는 고백을 듣는 겁니다. 특별히 룻이 한 이 청혼의 말은 고엘이라고 불리는 구원자의 일을 어서 해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결인데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룻을 축복하고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모두 행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룻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 모든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잘됐다.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지어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잠잠히 기다려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 4장 첫 장면 어디서 시작하죠? 성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룻에게 약속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성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문들을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이 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간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는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이제 순위가 앞서 있는 그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지나갈 줄 알고 기다렸을까요? 보아스는 아마 아침 일찍부터 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언제 지나갈 줄 알고 계속 기다렸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아스는 계속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다리게 되겠죠. 자, 그만큼 지금 보아스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원하던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마침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죠. 마침, 때마침. 자, 우리가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고 했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2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수사학적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고 성읍의 장로 이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자에게 이제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만약 기업 무르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기업물을 짜이거든.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였다면 보아스에게 굉장히 반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박력 있는 모습,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보아스의 말에 이제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는 일인가? 자, 일단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이어받을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의 소유를 되산다면 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덥석 이것을 묻니다. 덥석 물은 것을 보고 아마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전도하고 하나 남은 붕어빵을 이제 자기가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죠. 붕어빵을. 근데 이제 인사치레로 목사님 붕어빵 하나 드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붕어빵을 먹어버린 경우 굉장히 허탈하겠죠. 네, 안 먹을 줄 알고 있었는데 먹은 경우. 자, 하여튼 뭐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판 모르는 사람과 지금 결혼하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낭패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람이 이미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을 몰아가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오기 전에 나오미가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과 같이 보아스도 철저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행동을 결정할 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가, 이것 등 치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너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너가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면 그 집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까지 사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또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좀 막심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과 결혼했다가 만약 룻이 아들을 못 낳거나 아니면 하나만 낳는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기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리더들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게 헷갈린 것 같아요. 자, 말론과 기럨 중 룻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기륜이었죠. 자, 말론이 첫째입니까? 기륜이 첫째입니까? 말론이 첫째죠. 그러면 룻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가 먼저가 될까요? 그 형에게, 이 고엘이죠. 고엘제도. 형에게 먼저 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면요, 그럼 말론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투자했던 게 전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영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2명, 3명 나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한 명만 낳게 된다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신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뭐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경제적 이익이에요. 자, 이것이 그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며 한 말이 4장 6절이에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요,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 나는 물으지 않겠다라는 게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 너가 살아.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자기의 신까지 벗어주고 있어요. 자, 이 신은 왜 벗는 겁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자는요 그 신을 강제로 벗기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줍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특이한 칭호로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요, 잠깐 이리로 오세요. 근데 진짜 아무개요 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럼 왜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서 아무개요라고 불렀냐 이거죠. 이건 룻기의 저자가 일부러 아무개라고 칭호를 바꿔서 기록한 것입니다. 룻기에서 개인적인 역할이 있으면서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 지금 아무개입니다. 룻과 달리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도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무개는 오르바보다도 못한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문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무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호칭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 별것 아닌 존재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무개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투리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시기, 그 뭐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요? 충청도인가요? 어디죠? 많이 사용하시나? 어디 거시기 뭐 계속 이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뭐 거시기 같아요. 뭐 다른 뭐 사투리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아무개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은 만큼 재력가였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가 다 알아보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본문 안에서도 지금 보아스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거기다가 그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룻기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무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이 사람을 본문은 어떤 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기업 물은 일을 통하여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은 이 아무개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자기 이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사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아무개는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무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햇새들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풍조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얼마큼 재력가이든지 그가 얼마나 높은 권세자였든지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그냥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서 그는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마치 오르바가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듯이 마치 욥의 아내가 이 욥에게 실컷 불만과 그리고 욕을 하면서 가출한 뒤에 영영 그것으로 끝나듯이 자, 그것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무대에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죄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죄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악이다, 그리고 비도덕적이다, 너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야 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 이 아무개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개의 행동이 지금 법을 어긴 겁니까? 법을 어긴 거 아니죠? 아니면 윤리적으로 지금 몹쓸 짓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높고 이 고상한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아스하고 그리고 아무개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개가 제2속을 우선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한 풍조를 거스르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책임지겠다고 한 일이 이 아무개와는 다른 뭔가 사업 전략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 그리고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이속이 삶의 최고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즉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 이것이 보아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닌 정도로만 내가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고상하고 명예롭고 멋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법조문을 위반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세리나 이방인 같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입속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정당성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랑, 희생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거짓말을 조금 더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법을 내가 조금 더 잘 지키면 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로 사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많은 손해와 나에게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박해가 와요.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신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이 시대의 아무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원했나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였죠? 조금 더 깨끗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삶, 우리 신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죠. 자기는 안 믿어도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좀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바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요, 그래도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 가면은 좀 더 괜찮아지겠지 하고 더 올바로 성장하겠지 하고 교회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녀를 교회에 보내시는 분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단체의 차이를 볼 수 없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뭐 차이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막말이 있고요. 그 욕설이 난무하는 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유명한 박사들 내놓은 뭐 전도 프로그램 뭐 이거면 좀 가능할까? 아니면 굉장히 뭔가 탁월한 사람이 이런 경영학 전공을 해가지고 이런 경영에 대해서 교회 경영에 대해서 더 탁월하게 뭐 전략적으로 뭔가 하면은 교회가 인원이 더 많아지고 부흥이 될까요?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모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익하다는 거
그래도 저도 아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결코 이 똑똑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을 닮은 이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저 또한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늘 선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수 없어서 하나님도 없고 그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그의 말씀도 모른 채 하면서 이 시대의 암흑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로 살 것인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늘 서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을 닮은 바보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서 똑똑하고 정말 멋지고,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보다는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신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좁은 문 앞으로, 좁은 길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 험난한 길일지라도, 좀 바보 같은 길이랄지라도, 바보라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제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나가기 소망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4장 6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4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헷세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에 핏대어 세우고 내 유익에 참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하늘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죄에 넘어져도 다시 주님 주신 그 헷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남을 섬기고 손해를 내가 좀 보더라도 좀 내가 바보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것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아무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햇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바보 같을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햇세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햇세대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입지어서 청년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햇세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하나님 너무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늘 삶을 살아갈 때 계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바라본 보아스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로 신부를 맞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무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햇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하기 원하며 내가 남을 더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좀 바보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갖고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하며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비셔스 청년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네.
죽도록